오늘은 어찌 보면 정말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저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지난번에 제가 이 지방에 부흥회를 왔다가 네. 철원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곳인가를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흥분을 해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 건물로 남아있는 교회 중에 네. 철원제일감리교회. 대략의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면 어떤 교회입니까? 철원제일감리교회는? 저희 교회는 여기서부터 한 200m 떨어져 있는 네. 곳에서 네. 웰본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장로교회 선교사님이신데 선교 구역을 나누면서 강원도 지역이나 철원이 감리교가 선교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1907년에 네. 감리교회로 이전해 주시고 우리 웰본 선교사님은 저 경상도에 안동에 가셔서 안동 장로교를 세우시는데 큰 협력을 하시고 그때 우리 교회의 이름은 철원읍교회로 그게 1905년인가요? 1905년입니다. 그 울산 늑약이 맺어진 네, 때네요. 그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에 이 철원제일교회에는 어떤 저항적인 그런 활동도 했나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선조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또 지역 주민이 땅을 기부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배영 학교를 세우고 또 여성들에게도 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를 못하게 폐쇄를 시켜버린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꾸었어요. 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정의학교라고 이름을 이제 하고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일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폐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아예 밤에 그래서 영동 야간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선조들을 깨우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까지 연결이 되는 강원도 전체에서 독립운동을 최초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이 바로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이 됐고 네. 이제 담임자는 바로 이어서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 맡게 됐나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럼 일대 목사님이 누구세요? 웰본 선교사님 이후에는 이화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하디 선교사 같은 경우는 철원에 오셨다가 직접 담임자는 안 했지만 이제 공동 담임자로 이름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인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는 박연서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이제 주도하셨는데 강원도에서는 제일 최초의 독립운동을 일으키신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철원제일교회는 교회의 역사가 나라를 위한 가장 강력한 운동까지도 이어갔고 3.1운동 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 뒤에 철원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철원 성결교회 곽진근 여자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박연서 목사님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뜻이 같고 또 독립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태극기도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 250명 정도가 이제 이 북쪽을 향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게 1919년 3월 10일이고요. 3월 11일,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5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그래서 독립만세 운동에 불을 일으킨 그런 곳이 바로 저희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인이 좀 꽤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이후로 한 600명까지 된 걸 보면 아마 그때도 성도의 숫자들이 꽤 있고 그래서 아마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한 250명 정도가 된 것으로 역사적인 나온 걸 보면
성도님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그럼 그 소개됩니다. 이후에 교회가 일제로부터도 압박을 당하고 또 그렇게 만세운동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혹시 담임 목사님이 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독립운동 이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육합상회라는 상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독립자금을 보내고 어허. 심지어는요 저희 교회에 김예수 장로님이세요. 이름이 사위 되시는 분이 이제 허집사님이신데 그 허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일도 안 하고 한량처럼 이렇게 일본 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아유 장로님은 요주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위는 마치 한량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독립자금이 마련하면 이 사위 되시는 허집사님이 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상해에 가서 독립자금을 전해주는 일을 한 거죠. 그걸 보면 정말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 독립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요. 지금 그 후손들이 그 김혜수 장로님 그 바로 이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를 찾아서 이제 조만간에 독립유공자로 서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의 이야기는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를 이제 취재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 부흥한 교회들 이야기, 갑자기 성장한 교회들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야. 네. 근데 100년이 넘은 교회들의 이야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과 생명과 피와 재물을 들인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여서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이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뿌리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한국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는 하와이에서만 독립자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만 이제 독립자금이 전달된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순교자가 있다면요. 서른다섯 살 나이에 600명이 되는 정말 규모가 있는 저희 교회 담임자로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계시고 일남 삼녀의 자녀를 둔 아버지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언제나 설교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이거를 늘 설교하셨고 젊은이들에게 이 독립사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만 에피소드를 말씀드려 볼까요? 일본에서 예비사상범 검송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말만 해도 그 사람을 현장 체포해 가는 겁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일본 순사가 목사님을 잡으러 온 거죠. 목사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일본 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현장 체포를 당하셨죠. 철원 경찰서로 끌려가셔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두드러 맞고 정말 매를 맞고 그러다가 이제 철원역으로부터 옛날엔 경성역, 서울역으로 해서 서대문 형무소로 압송을 당하는데 새벽 미명 시간에 목사님을 빼돌리는 겁니다. 죄수복을 입히고 얼굴에는 용수라고 하는 갈대로 만든 거로 싹 가리고 죄수사에다가 껴서 목사님을 압송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저 철원역에 이른 아침에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눈물로 배웅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보니까 벌써 뭐 아무리 얼굴을 가렸어도 그렇죠, 목사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의 성도들이 하얀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물을 훔치면서 목사님을 떠나보냈던 찬송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눈물의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을 이제 떠나보냈죠. 목사님은 서울 경성법원에서 젊은이들에게 독립사상을 가르친다 이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이제 선고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제 하고 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매맞음과 고문을 당하십니다. 물론 회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녀가 1남 3녀가 있다. 600여 명의 성도가 있다. 감리교회가 신사참배 인정했다. 그러니 강 목사 한 번만 신사참배하면 다시는 강 목사 안 건드릴게. 그때의 우리 목사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일왕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느냐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더 많은 매를 맞고 이제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나이가 37세 8개월 5일이니까 만 38살이 안 된 나이입니다. 사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그 고문과 매맞음에 완전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모님이.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틀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병실에다 모셔놓으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일본 놈들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때려 죽일 수 있느냐고 막 원통함을 소리를 지르니까 이 죽어가는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죽음의 지경으로 고문하고 때린 일본 순사들을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의 기도처럼 정말 일본 이 순사들을 용서하라고 더 나아가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셨고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지금도 제가 그 말씀만 하면 가슴이 울리는데 나는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또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도 또 전쟁이 났잖아요. 네. 네. 전쟁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해방이다라고 그렇죠, 해방의 그렇죠.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철원 이 지역은 바로 인민군들이 이제 들어와서 또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술을 이만큼 먹고 기관총을 든 그런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그냥 총을 들이대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김일성 장군과 주체사상을 따라야지.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 해서 이렇게 쫓아낸 적도 있고요. 교회에서 종을 치면 종 못 치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옆에 밀고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주일날이면 오전 10시에 교회 갔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나갔다. 이게 이제 학교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호 담당제처럼 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월요일 날 학교다가 가면 제일 먼저 시간이 자합입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저께 교회 갔다 온 녀석 나와. 그러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손을 안 들어도요 이미 다 블랙리스트로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선생님의 매질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 나가지 않고 김일성 장군과 주체사상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선생님의 매질이 멈춰져서 그래서 그때 당시 공산 치하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렇게 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완전히 교육적인 왜곡을 시키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왜 한나라를 남북으로 갈랐느냐.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건국 대통령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방되자마자 소련이 8일 만에 다 점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쪽을. 왜냐하면 38선 거 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이제 분리해서 관리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미 그쪽은 남한보다 몇십 배 잘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통합을 해서 투표하면 그냥 공산국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실제 체험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 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해서 그렇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는 또 깨어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반공운동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면 이제 그걸 잡으러 오니까 저 이제 교회 종탑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 서재 같은 데가 있었다고 그래. 거기서 숨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일본에 의해서 또는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나라 사랑도 있어서 그래서 영혼도 사랑하지만 나라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이것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철원이라는 게 38선을 걷을 때는 북한이었고 또 이제 미군이 밀고 들어올 때는 또 잠시 동안 또 해방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쟁통에 많은 어려움은 없었어요. 전쟁통에서의 어떤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교회가 어떤 폭격에서 맞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미 6.25 전쟁 이전에 여기 사셨던 분들의 얘기로 보면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미 그 전서부터 탱크들은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북한 땅이니까 이미 북한의 수많은 탱크들이 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한탄강을 건너 이제 이미 다 전진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역사를 왜곡하는 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국지전을 하다가 돌발적으로 전쟁이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야, 그게 얼마나 나쁜 네네.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이미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니까 그럼요. 뭐 정말 여기서 반공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막 잡아다가 노동 당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로 잡아가 가지고 거기서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악명 높은 노동 당사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1950년 12월 24일 날 유엔군에서 여기는 전략상 폭격을 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저 경기도 이천 말고 북강원도 이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B-29 편대가 이렇게 비행 날라와서 약 70m 간격으로 비행기들이 날르면서 폭탄을 완전히 투하하는데 그냥 초토화시켰군요. 치는데 처음에는 검은 비가 왜 내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격 이제 그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굉음 소리, 그 빨간 불길, 시커먼 연기 그것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의 그 소리는 아 생지옥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철원의 역사를 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그때에 15,000명 정도의 우리 철원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철원이 굉장히 여기가 번화했던 도시인데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폭격을 맞아서 저희 교회도 지금 무너져 있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폭격을 맞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교육관과 식당과 사찰 집사의 그 사택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흔적조차 없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야, 철원 제일교회가 역사 공부에 또 우리나라의 그 자유와 그 공산 국가가 분리되는 어떤 증인 같은 교회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던 모든 분들이 그것의 역사적인 산실과 같은 곳이 바로 여기네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 안 계셔가지고 네네. 우리 그냥 여기 저기 돌아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폭교를 다 무너진 거죠. 네, 폭격으로 무너져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건물을 잠깐 소개를 하면 여기가 화산지대거든요. 아. 그래서 바깥에는 화강암, 이 안에는 현무암으로. 아 이렇게, 여기 제주도 네, 가면 네, 보는 그런 네, 거네요, 내가. 네. 저희 현무암은 제주도 돌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고 그래요. 단단하다고. 그래서 맷돌도 만들 정도로 아주 단단한 어. 그런 돌이 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시멘트 벽돌만 보이는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복원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 오사카에서 수입한 황토벽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 황토벽돌도 있고,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걸 보면 이제 여기 철원이 추우니까 건축가가 이 추위도 생각하면서 아주 든든하게 이 교회를 건축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타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1930년대. 네네. 윌리엄 보리스가 주로 일본 오사카에서 어허. 평신도 건축 선교사로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수입을 했죠. 아하. 황토벽들도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그래서 좋은 재료들은 일본에서 수입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안에가 이제 본당이겠네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무너졌는데, 네,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275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0개의 분반실,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기 위한 10개의 분반실, 교육관. 네, 교육관이라고 볼 수 있고, 요쪽에는 침교실,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1층이 그렇게 돼 있고요. 목사님 이렇게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멍이 있는 걸 보면 통풍을 위해서 마루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1층 위에가 이제 본당이 되겠는데, 저 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세로로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앞에까지 석가래 쭉 연결한 거.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2층으로 이제 아주 마루로 돼 있고 현대식 의자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전쟁통에 이제 다 피난 갔다가 또 돌아왔나 봐요. 1953년에 이제 휴전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민통선으로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아예 통제를 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때 우리 먹고 사는 데가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도 화천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외지에서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철원은 평야지대고 좀 농사짓기가 좀 괜찮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주를 이제 해오는데 처음에는 몰래 들어왔죠. 민통선이기 때문에 군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정말 뭐 흔히 말하면 죽기 살기로 한 거죠. 뭐 어차피 뭐 굶어 죽느니 차라리 철원에 가서 개간해서 농사짓고 살자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세운 이 철원에서 최초의 민간인 민북 마을이 바로 제가 섬겼던 월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965년에 세 가정이 모여서 이제 이제 월화교회를 세웠는데, 그 65년은 얼마 안 됐네. 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손이 잘려 있는 분들. 지금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은 양손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쇄골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개간하러 와서 땅을 파다 보니까 지뢰들이 있는 거죠. 그 지뢰를 이제 삽으로 파다가 이 두 손이 나가고, 어떤 분은 한 손이 잘려 나가고, 심지어는 사망 사고가 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가 열린 게 얼마쯤 돼? 몇 년쯤 된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열린 거는 1992년 6월 달. 어허. 네, 그때 열렸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그것도 이제 두 번 민통선이 옮겨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400m 떨어져 있는 역사공원과 노동당사가 있는 거기가 민통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통선까지가 또 400m.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최전방 중에 최전방이네요. 네. 목사님은 이제 뭐 여기 몇 대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1986년 10월 달에 월화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로 내려와서 이제 횟수로 말하면 39년 차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이 교회는
우리 철원 서지방서부터 해서 복원을 요청을 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차원에서 이 복원 기념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고 역사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이 교회와 인근에 있는 월화교회 거기에 담임자가 이 교회와 통합을 이루어서 이제 이 신앙을 이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게 2013년도 10월 29일 날 이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2014년서부터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이 교회 담임자가 되면서 이 순교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들이 정말 있어서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통일 기도회였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네네.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던데요? 처음에는 연로하신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이웃의 타 교파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이 소식이 좀 널리 전해져서 멀리 일산에서도 파주에서도 이렇게 와서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신 분들에게 통일국수라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감동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거기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성지순례에 오신 분들 이렇게 통일기도에 오신 분들을 제가 무너진 교회로 모시고 가서 그래서 거기서 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 정말로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정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구국기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냥 뭐 거적대기 하나 짊어지고 삼각산 올라가고 그 추위에도 밤낮도록 기도하고 오죽 기도들을 많이 했으면 나라가 시끄럽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뿌리에서 일어났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사역을 다 기억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안 계시고요. 이제 읍내에 있는 교회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순교하신 장로님이 또 계세요. 그분의 따님들이 이제 지금 철원교회에 이제 거기에 다니고 계시고 있고 이제 여기가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63년 동안 교회가 없었으니까 63년이나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없었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읍내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하셔서 지금도 거기를 다니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새 연세가 많이 높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신앙의 삶이나 역사를 좀 후대들도 이어가기 위해서 역사전 시스를 계획한 거죠. 그냥 스토리텔링으로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과거에 저 맨 앞에 있는 사진이 1920년에 지은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아쉽게도 없고 그런데 저렇게 사진 속에라도 1920년의 교회가 저 모습이었구나. 비록 그때 당시에 이게 살아계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전 시실을 만들었고 저희 교회를 1년에 한 3,000명 이상이 성지순례를 오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신앙의 순교자의 영성과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미래의 통일에 관한 이 세 가지를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역사 현장에 가서 기도. 제가 통일음악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죠. 통일음악회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한 몇백 명이 좀 와가지고 그런 음악회를 한번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을 좀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고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실이 소설로 바뀌어버린 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간 중에 하나가 이 철원제일교회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어떤 독지가라도 좀 나와서 저 무너진 저 예배당을 좀 유리로 잘 이제 만들어서 저기에서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저도 들었어요. 네, 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지혜자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특별히 철원제일감리교 교인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마음껏 응원해 주시는 좋은 드림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철원제일감리교를 통해서 역사 바로 세우는 것까지도 멋지게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만나면 저에게도 목사님 계속 눈물 막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진심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고마웠고요. 기회 되면 또 한번 목사님과 만나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전에 전철이 다니던 전철 길인데 지금은 그 길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끊어진 채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 이 길이 꼭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